25장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 너비가 1자, 높이가 1자 반인 상을 만들어서 그리고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어 상 둘레에 붙이고 그 턱의 둘레에도 금테를 둘러라. 그 고리들을 턱 곁에 달아서 상을 운반하는 데 쓰는 채를 끼워 넣을 수 있게 하여라. 상에 올려놓을 대접과 종지와 부어드리는 제물을 담을 병과 잔을 만들어라. 이것들은 순금으로 만들어야 한다. 아멘. 성막 말씀으로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막 안에서 가장 관심을 두는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보호자와 발등상이 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으로 지성소 다음으로 거룩한 공간인 성소 안에 두실 기구들을 모세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성소에 자리할 기구들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북쪽에 놓일 기구, 진설병, 그리고 상. 둘째, 성소 남쪽에 놓일 기구는 등잔대. 또 3번째, 성소 서쪽, 그러니까 지성소 바로 앞에 공간에 놓일 분향단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3가지 중에서 먼저 진설병을 두는 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설병이란 무엇일까요? 한자로 한번 해석해 보면 늘어놓을 진, 베풀설, 떡병. 이래서 정확한 뜻은, 말 그대로의 뜻은 진열해 놓은 떡입니다. 영어로는 showbread, 잘 보이도록 차려놓은 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쇼케이스 같은 데다 이렇게 케이크 넣어놓고 빵 넣어놓고 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설병을 놓은 상, 이 상을 뭐라고 부릅니까? 쉽게 말하면 떡 놓는 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떡 놓는 상이 성막의 이 성소 안에서 또 모든 기구 중에서 이동하기 위해 성막을 해체할 때도 이 언약궤 다음으로 언급될 정도로 중요합니다. 자, 민수기 말씀을 보면은요, 이동할 때에 다른 성막 기구들은 이렇게 이중 포장을 합니다. 이중 포장을 하는데 유독 이 진설병을 두는 상은 언약궤랑 똑같이 3중으로 포장하게 합니다. 떡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이 말씀 23절과 24절 말씀 보니까 이 상은 언약궤처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금을 입혔습니다. 대략 너비는 45cm, 길이는 그 2배에 달하는 90cm, 높이가 67cm입니다. 언약궤보다는 좀 작지만 높이는 똑같습니다. 25절 말씀은 보면은 거기에다가 손바닥 넓이만큼 대략 약 한 10cm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10cm 정도의 턱을 이렇게 금으로 만들어 붙였습니다. 우리가 요즘 테이블에는 많이 없는데 우리나라 옛날 교자상이라고 하죠. 그 상에 보면은 끝에 이렇게 턱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 무슨 역할을 할까요? 뭔가 음식물이 쏟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턱이죠. 그리고 26절 보니까 이 상에는 또 이 테이블에는 발이 4개가 달려 있습니다. 또 언약궤랑 마찬가지로 거기 발에 또 상을 이동시킬 수 있는 고리가 4개가 있고 또 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에도 금을 입히고 고리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에 올려놓을 대접과 종지와 부어드리는 제물을 담을 병과 잔을 만들어라. 이것들은 순금으로 만들어야 한다. 상 위에는 나에게 바치는 거룩한 빵을 항상 놓아두도록 하여라. 29절 30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고 상 위에, 이 상은 이렇게 만들고 그 상 위에 올려두어야 할 것들이 소개됩니다. 순금으로 만든 대접, 병, 붓는 잔과 그리고 함께 진설병을 이 상 위에 올려두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에 관해서는 설명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진설병에 대해서는 레위기 24장에 상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 읽어볼까요? 레위기 말씀 24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운 밀가루를 가져다가 과자 한 개당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들여 과자 12개를 구워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주의 앞 순금상 위에 차려놓아라. 그리고 각 줄에 하나씩 순전한 향을 얹어라. 이 향은 과자 전부를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이 된다. 안식일이 올 때마다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이 음식을 주 앞에 늘 차려놓아야 한다.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이 제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다. 이것은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것인 만큼 그들은 이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이것은 그들이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떡 한 개를 만드는 데에 들어가는 밀가루의 양을 정해 놓습니다. 10분의 2 에바. 여러분, 이렇게 10분의 2 에바 하면은 이 분량이 짐작이 잘 안 되시죠? 그냥 뭐 떡 한 개 만들 정도의 양이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한 에바가 22리터에서 많게는 35리터까지라고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 에바는요, 적어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를 배급받는 1인당 하루치의 배급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빵 한 조각에 하루 먹을 양이 사용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이라면, 그러니까 10분의 1 에바가 하루치니까 10분의 2 에바는 이틀치 만나 양과 맞먹습니다. 근데 그 진설병이 모두 12개니까 총 24일치의 만나의 양과 맞먹는 꽤 많은, 꽤 큰 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 위에 올려놓을 12개의 떡을 만드는 데에만 약 60리터 정도가 사용되었습니다. 60리터면은 꽤 많은 양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소비하고 있는 이 정제된 밀가루 60리터랑은 또 차원이 다른 거죠. 수천 년 전에 맷돌로 이렇게 만들어낸 그 고운 가루를 왜 이렇게 많이 써서 많은 양의 떡을 준비하라고 하셨는지는 조금 뒤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떡과 또 상을 부르는 히브리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설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레헴파님, 문자적으로만 보면은요, 얼굴의 빵입니다. 얼굴의 빵. 얼굴에 이렇게 막 때린다 이거 아니고요. 30절 말씀 보면은 내 앞에 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정확한 뜻은요, 내 얼굴에입니다. 히브리어의 파님이란 뜻이 앞 그리고 얼굴 이렇게 사용되기 때문인데요, 30절 말씀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얼굴의 빵을 내 얼굴에다가, 이런 뜻입니다. 내 앞에 있는 얼굴빵, 이거를 한자로 번역하면 그럼 뭐가 돼요? 면전병이 됩니다. 면전병. 그런데 왜 얼굴의 빵일까요? 누구의 얼굴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 30절 말씀에 있죠.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는 이 지성소 앞 성소에 놓여져 있는 빵이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 앞에 놓여 있는 빵, 면전병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면전병이 놓여 있는 상에 대해서 또 민수기 4장 7절의 히브리어가 조금
그 형태가 다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진설병의 상이라고 번역했는데요, 히브리어로 따져보면은 아까랑 다릅니다. 레엠파님이 아니라 술한하파님, 문자 그대로도 번역해보면 얼굴상입니다. 얼굴의 상. 얼굴의 상을 또 한자로 표현해보면 면전상이 됩니다. 면전상. 진설병을 면전병이라고 할 수 있듯이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은 면전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는 그 지성소 앞 성소 안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 놓여 있는 상이란 뜻이에요. 그러면서 레위기 24장 우리가 방금 읽어봤던 말씀 6절에는요, 빵을 진열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떡을 2줄로 한 줄에 6개씩 진설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12개, 아까 사이즈가 적지 않다 그랬죠? 크다 그랬죠? 큰 떡을 6개씩 2줄로 옆으로 쭉 나열하라 라는 명령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꽤 큰 양의 빵을 6개를 2줄로 놓기가 90cm, 가로가 90cm고 세로가 45cm인데 가능할까요? 다른 기구들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6개씩 쌓아 올려서 2줄로 진설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그림을 오늘 또 자료에 제가 올려놨어요. 그러면서 7절 말씀, 24장 7절 말씀 보니까 각 줄에 하나씩 순전한 향을 얹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유향을 담아서 이 떡 위에 올려놓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향을 담을 그릇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5장 29절 말씀을 보면은 대접도 있고요, 병도 있고 붓는 잔도 있습니다. 이런 도구들은 왜 필요했을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드신 떡인데 하나님이 그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도 아니고, 뭐 향유를 담는 그릇은 있어야 되겠지만 다른 그릇들은 왜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의 필요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죠. 그래서 이 떡의 보존과 처리 방법에 대해서 레위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떡은요, 매 안식일마다 이 떡상 위에 새로운 떡으로 교체해야 됐습니다. 구운 지 일주일 정도 되면 떡이 딱딱해지죠. 단단해지죠. 그 떡을 처리하게 되는데, 그 떡을 처리할 때 어떻게 할까요? 땅에 묻을까요? 아니면 뭐 불에 태울까요? 원래 화제라고 해서 뭐 불에 태우는 그런 제사들도 있긴 한데요, 이걸 제사장들이 먹게 했습니다. 결국 여기 올려져 있는 대접과 접시와 병과 붓는 잔, 이런 게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사장들이 먹을 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24장 8절 말씀 보니까요, 레위기 24장 8절 말씀 보니까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영원한 언약이라고 규정하셨을까요? 그냥 떡이고 그리고 떡을 올려놓는 상에 지나지 않는데, 다른 기구들보다 이 진설상이 더 특별한 취급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특별하게 명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선거했잖아요. 대통령 후보를 찍어줘서 대통령 당선이 됐습니다. 국민들이 찍어줬기 때문에, 명명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명명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귀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떡과 이 떡상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사건을 기념하는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자, 그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내산 언약이겠죠. 그런데 아주 흥미롭게도 오늘 25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전장인 24장, 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떡을 함께 먹은 역사가 있습니다. 24장,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깔아놓은 것 같으며 그 말기가 하늘과 꽃 같았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손으로 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셨다. 자, 이 면전병을 올려놓은 상은 이미 모세와 70인의 장로들이 이 시내산 중턱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찬을 나눴던 것을 기념하는 기구라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니까 이 떡의 부피와 양이 왜 이렇게 많은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혼자 만드시는 상이 아니라 함께 둘러서 먹고 마시는 상을 기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떡은 친밀한 교제를 상징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먹을 것이 너무 흔해서 건강을 위해 또 먹는 것을 심지어 줄이기까지 하죠. 그런데 고대에서는요, 이 식사 자체가 아주 귀한 이벤트였습니다. 여러분, 밥을 같이 먹는 사람, 한자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식구라고 부르죠. 보통 어느 문화에서라도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아주 친밀한 사이를 뜻합니다. 창세기 31장 말씀 보면은요, 야곱과 라반이 화해의 언약을 체결하고서는 같이 식사를 즐겼습니다. 근데 유독 이렇게 떡이 기념물이 되고 언약이 되는 건 이 떡이 친밀한 교제를 상징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과 나누기 원하셨던 교제가 바로 이 식구 같은 교제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시내산 만찬, 시내산의 회식을 결코 잊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 요청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그 사건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같이 밥 먹는 사람들,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식구처럼 식사를 즐기려면 하나님도 또한 떡상 앞에 임재하셔야겠죠. 이스라엘과 떡을 나누기 위함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성막을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막, 모일 회자죠.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 모여서 사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막 안에 떡상이야말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떡을 떼는 교제를 누리는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날 교회의 형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교회들도요, 이렇게 아랫단에 떡상이 위치한 곳이 있거나 아니면 이 뒤쪽, 이 강대상 뒤쪽, 이쪽 십자가 아래에 떡상이 위치해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성경을 올리기도 하고요, 만나가 말씀이라고 이렇게 올려놓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한 번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떡이라는 게 안식일마다 교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진설병이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된 이유, 이건 뭘까요? 부패할까봐? 위생상? 아니면 미관상일까요? 자, 지성소 앞에 떡이 안식일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설병이 언약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근데 안식일도 마찬가지로 언약의 상징입니다. 출애굽기 31장 말씀 볼까요? 3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이 안식일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 그들 대대로 지켜야 한다. 이는 나 주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면서 숨을 돌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설병이 안식일마다 교체되는 건 언약으로서의 진설병과 또 안식일 간의 관계를 서로 강화시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처음으로 기록된 성경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2장에 있죠. 창세기 2장 3절 말씀 제가 읽어 올릴게요. 이렛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 안식이라는 시간을 축복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자, 그럼 안식일이라는 시간이 복을 받게 된 건가요? 그 시간이 복을 받은 건가요, 여러분? 아니죠. 안식일이라는 시간을 구별하고 지키는 백성이 하나님의 안식에 같이 참여해서 그 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는 날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참된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참여해서 같이 누리는 겁니다. 그 핵심이 뭔가요?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여러분 진정한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떡을 새로 교체하면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 시내산에서의 회식을 안식일마다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교회에 나와서 하는 이유도 그런 거겠죠.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떡을 나누는 교제가 일주일 단위로 갱신되면서 끊이지 않고 지속됩니다. 안식일에 누려야 할 진정한 안식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안식일에 교체되는 진설병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과 이 떡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날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신약의 안식일인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떡을 나누는 교제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해야 하는 날이 주일날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이 그냥 쉬기만 한다면 그건 공휴일이지 진정한 주의 날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 떡상 앞에 임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24장에서는 하나님을 뵙고 함께 먹었는데 이제 이 성막 안에서는 휘장으로 가려진 채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과 밥 먹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먼저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성막으로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기구가 있습니다. 잠시 밖으로 나가볼게요. 성막의 뜰로 나가보면 성막들에 무엇이 설치되어 있냐면 번제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제사를 바치는 번제단을 지나야만 이 성막에 들어와서 올려져 있는 이 떡과 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죄사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를 그냥 죄사함 받는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번제단은요, 성막 뜰 앞에 있어서 들어온 사람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거라고요.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죄사함 받는 것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죠. 제일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럼 죄사함 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떡을 나누는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막 시스템 속에는 이 죄 씻음을 받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와 성소의 사이에는 휘장이 쳐져 있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떡을 뗄 수 있지만 지성소의 자정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떡을 떼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타락하기 때문에 인간은 이 번제단에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보면서 먹고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4장, 바로 이전 장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보고 먹고 마셨다고요.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뜻은
하나님을 배웠음에도 사람들이 죽음을 면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과 어떤 교제를 하고 싶으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이런 교제가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교제이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자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범죄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요, 이 단어들이 목표로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인간이 되는 것이 목표이죠.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있는 이 떡상은 본래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실 수 없는 존재이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먹고 마실 수 없는 그런 존재임, 어쩔 수 없는 존재임을 자꾸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서 있었던 그 시간을 다시 떠올리면서 다시 회복하여서 주님과 함께 얼굴을 보며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소망하면서 그 떡상을 함께 나누고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이 진설상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신령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은혜와 권세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성막의 번제단을 지나서 성막으로, 심지어는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 성전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늘날 우리들은요, 성막의 떡을 심지어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먹는 대로 몸이 변합니다. 나쁜 걸 먹으면요, 몸도 나쁘게 변하고 좋은 걸 먹으면 몸이 좋게 변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을 먹으면 생명으로 변화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을 내 몸의 일부로 받아들이셔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 있는 은혜와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먹고 마시고 마시는 그 은혜와 권세를 잘 누리고 있는 신자들에게도 아직 허락되지 않은 약속이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보았듯이 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대표들이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듯이 그런 교제는 우리가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의 종말의 때에 그런 교제를 누리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2000년 전 청동 거울은 희미했지만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들과 주님과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관계가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품고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 교제를 오늘 이 밤에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